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지찬 교수님 표현 빌리면 안달이 나셨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맹세까지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이래도 안 믿겠느냐. 아들을 보냈는데도 안 믿으면 이제 구제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복을 땅에 묻어놓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는 복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저는 예전에 환경의 사모님이 오셔서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환경의 사모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몇 대에 걸친 그 기도에 그런 이제 유산이 있었단 말이죠. 야, 나도 그런 기도의 유산이 없으니 어려울 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안 풀릴 때는 그래서 안 되나?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3대, 4대 가면 큰 복을 받는데, 그런데 진짜 복은 1대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1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 1대다. 손 들어보세요. 1대다. 오, 1대. 할렐루야. 손들이.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1대입니다. 저의 아내는 또 3대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복을 받는지 아내 때문에 복을 받는지 서로 이제 그러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 안에 복이 다 있는데, 진짜 복은 오전에도 설교 다 못했지만은 믿음이 복이에요. 따르면 믿음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순간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 가지고 더불어 사는 거죠. 더 가져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왜 복을 자꾸 구하라고 했어요? 이 복이 고향 본토 친척이 아니라 열방에 이르도록, 그죠? 이타적인 복이 아니라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 되도록? 이타적인 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 없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을 여러분 지금부터 구하고 찾고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데?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 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응? 믿음의 조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전 설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선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자, 따라해볼까요?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시작. 자, 1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쉬운 말로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다 복을 받습니까? 대부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면 다 고향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서울이 고향이 아니에요.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이제 지금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때는 뭐 있어도 다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다 복을 받았느냐? 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제 고향은 충청도 예선인데, 저는 20대 때 군대를 가면서 떠났지만은 여전히 못 떠나고 있어요. 여전히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구미 가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24년을 살았어도 구미보다 예산만 가면 편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다시 예산을 가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육신의 고향, 마음의 고향, 굳이 그것을 떠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고향 떠나라, 우르 떠나라, 거기가 뭐 잘 살 것 같고 거기에 친족들이 많아도 떠나라. 왜 떠나라 하냐면, 그 고향이 마음의 고향이거나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죄악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맺을 때 예화로 들었어요. 24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 갈대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노아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중립적이고. 아브라함이 섬겼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을 여기다 두었다가는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자리, 죄악의 자리,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그를 고향을 떠나라 했자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편들 중에서 아내들도 있겠지만 아내 잘 만나가지고 죄악의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평생 하나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죄악의 고향을 떠나신 분이 계셔. 이 말은 뭐냐면 그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겠는데 안 떠났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하는 이곳이 죄악의 고향이 아니라 죄악의 고향을 떠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가나안은 더 많이 섬겼어요. 가나안의 신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했을 때 그는 익숙한 죄악의 자리,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리의 습관을 다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간혹가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회사도 옮겨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친구도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남편과도 헤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을, 아내를 죄악의 자리로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은혜의 힘, 믿음의 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집에 시집 갔느냐,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갔느냐, 내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분에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버리라 하고 과감하게, 굳이 하나님께서 먼 거리 이동시킨 것은 익숙한 죄악의 습관을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쫙 떠나.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여러분도 죄악에 가득한 도시, 죄악에 가득한 생활, 죄악에 가득한 습관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떠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도 과감하게 끊어야 돼. 술도 과감하게 끊어야 돼. 친구들도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친구들은 과감히 몰라야 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공허하기 시작해요. 고향을 떠나니 마음도 우울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채워야 될 주님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본향을 향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애우기 쉽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죄악의 고향,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야 된다? 본향을, 그죠? 이거 두 개 간단하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났어. 주님께로 왔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보여줄 땅이면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 갈대아 우리에서 자, 이제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로 가래?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한참 기도할 때는 주여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네게 보여줄 교회가 있다. 이거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목회를 맡기셨으니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들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양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새벽에 설교하고 그때부터 수요 예배 설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는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꼭 앞에 특별 새벽기도를 특별을 내가 가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공급하듯이 내가 이 작은 시간이지만은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준비했더니 어느 순간 여기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몇 차 특별 새벽기도예요? 11차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준 땅, 아직 주지도 않은 이미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본향, 내가 거주해야 될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거주해야 될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은 땅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터가 있고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을 것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진 않았지만 이미 갈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자녀에게 선포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 미래가 바로 내 앞에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 본향은요 이 땅에서 완성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옮기셔서 여기가 마지막 교회가 되실 분들이 대부분이겠고, 또 여러분 혹시라도 또 이사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세상은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이 보이는 땅이 되는 그 순간 그 땅이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향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는 볼 수 있고, 언젠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모든 친구들, 가족들, 아이고 우리 이번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81세에 돌아가시는데 더 사실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시대요.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우울이 와요. 우울이. 같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안 보인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천국과 부활 소망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어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활 소망 안에서 정말 미래에 임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바로 오늘날 나의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현되는 땅이에요. 부활의 날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이 영원히 거주할 영원한 본향임을 믿고 오늘로 정말로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손에 드는 일에 과감히 끊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앞장서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두 가지 벽을 두 가지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 뭘 떠나야 된다고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 고향,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 본향을 향해야 돼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인생이 됐느냐?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말씀을 따라서 본향을 향해 나가자. 우리가 아니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그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저 그러잖아요. 작정을 할 때 그냥 작정을 해서 데려오라고까지도 안 했는데 작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보이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이 전도할 상황이 안 되고 내 눈앞에 현실이 오늘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땅, 미래의 것이 믿음으로 오늘 임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대 아닐까요? 갈 때 우르에서 올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여기서 많은 배경들이 있고 막 장사도 했을 것이고 인맥도 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할 때는 정말로 올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곧바로 아침에 바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내가 바쳐도 아들은 죽지 않는다. 마지막 부활 안에 만난다는 부활 소망 안에서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번 친척에 이런 명절 때 못 만났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돼요.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진보되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 썩어 자랄 육신의 묻힐 이 땅을 사모하다가 땅과 앞에 멸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하나 믿은 것이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 약속하신 복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1, 2부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복을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막 복 주고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막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을 우리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저는 아브라함의 복이 1대 믿는 여러분으로부터 2대 3대 4대 요셉의 축복으로 넘칠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오늘 창세기에서 12장에 말씀하셨던 취소되지 않는 언약 안에 있는 새 창조의 복을 믿었단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7가지 완전수로 된 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자, 내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넣을 테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혹시라도 여러분 복을 받고 싶은 자녀 있으면 자녀 이름을 너에다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읍시다. 자, 여러분이 복이 돼야 또 후손들도 복이 되니까.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교회로 북설 꿈에게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북설 꿈에게 복을 주어 북설 꿈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북설 꿈에게는 복이 될지라. 북설 꿈에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북설 꿈에게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북설 꿈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아이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믿고 순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자, 그럼 내일부터 내가 원하는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헌금 생활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욕심이 없겠어요. 제가 원래는 그 후배를 우리 교회대로 등록시키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데 고향 선배가 왔다고 아니더라고요. 근데 11조를 우리 교회가 한대. 제가 마음에 흔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야, 500억 매출이라는데 11조가 뭐 사장님이 얼마를 받으면 그런데요. 진짜 1.1획도 안 흘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복의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본교회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여러분이 위임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조가 드려지잖아요. 헌물. 그러니까 말라기 보면 11조와 헌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단에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는 거 이거 다 씨하시고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약속한 규례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갈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땅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맙니다. 하늘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물질의 거부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물질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복이라고 차라리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께서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십니까? 저는 오후 예배에 오르시는 성도님께서 이 복의 원리를 받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예를 정말 지금까지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주님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성별에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 것이죠. 시간의 11조를 성별에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약속의 말씀만 그냥 믿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데라와 그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자리 옛날의 습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때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담길 때 저는 이 7가지 완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땅도 물려받을 장자가 아니었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떠나다 보니까 재산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온 창조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하나하나 떠나고 성경의 원리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에 만배 이르는 복이 우리 북서울 꾸며교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